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5년 3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안경찰의 총을 뺏어서 그 담당 판사와 법원 서기를 비롯해서 4명을 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받으려고 있었던 이 범인은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는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간범이라는 그런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전 애인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지나쳐서 심지어는 자기를 재판하던 판사를 향해 총을 쏘았고 또 검사를 향해 총을 쏘았고 그리고 결국엔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도주하다가 간 곳은 어떤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6살 된 딸을 키우는 엄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엄마도 역시 지금 이제 이 살인범처럼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살인범이 총을 들고 갑자기 아파트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인질로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 살인범과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어두운 시절들을 많이 보냈었던 여인이었어요. 10대에는 방황을 했고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고 또 음주운전으로도 경찰서에 들어갔었고 또 과속을 티켓을 띠기도 했었고 또 폭행 사건으로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한 3년 전에 이 일이 있기 전 3년 전에는 이유도 알 수 없고 범인도 알 수 없는 어떤 싸움에 그의 남편이 휘말려서 결국에 칼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보아야 했었던 겁니다. 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의 6살 난 딸을 그때 당시는 3살이었는데 양육할 수가 없어서 그 딸조차도 다른 사람이 양육하고 있고 자기는 매일매일 마약과 약물 중독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간호조무사 훈련도 받고 또 자기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 도주범이 어디로 도망갔는지조차 모르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도주범으로 총을 들고 인질을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인질범으로 잡혔지만 그 근처에는 경찰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인질범을 보니 자기와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여인의 이름은 애슐리입니다. 교회에서 우연히 받은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를 결코 혼자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니고레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에 뭐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 깊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자기도 좀 생활이 되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먹고 있었던 차에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주범이 들고 있는 총으로 자기를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내 6살 난 아이는 아무도 키울 사람이 없는 고아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며 그 책을 꺼내 이 인질범인 브라이언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인질범은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40일 동안 읽게 되어 있는 책인데 33일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순간 그 인질범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공이 있다. 한 종류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인데 그것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사람들을 내가 붙잡고 가는 그런 성공을 세상 사람들은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브라이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섬김을 받아야만 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전 애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 총을 들고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그랬던 겁니다. 브라이언이 갑자기 책을 읽는 이 애슐리에게 묻습니다. What is mine? 네가 생각할 때 내 삶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애슐리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반응을 했어. 내가 읽는 이 책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너의 인생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질범 브라이언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의 손은 아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몇 초가량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 애슐리한테 묻는 거예요. 애슐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에게 말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똑바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자수하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몇 사람의 목숨을 죽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던 브라이언은 가만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질범 브라이언은 애슐리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인질범 브라이언은 손을 들고 그 경찰한테 자수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브라이언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성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브라이언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을 맞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요셉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 그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The Lord saves,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또다시 2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예수님의 진짜 이름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임마누엘입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성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짓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이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미닝이 거기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 반드시 그 이름에는 자기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므낫세는 요셉이 큰 아들을 낳고 지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줍니까? 고통이 잊혀졌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왜? 지난 수년 동안의 자기의 그 모든 고통이 이제 국무총리가 됨으로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름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창성하게 하셨다. 이제는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창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간 뒤에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는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기드온이 포도원 틀에서 곡식을 빠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니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그 이름을 줍니다. 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어디에서 준 이름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승리, 여호와의 승리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씩 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마누라는 우리와라는 뜻이 있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을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God with us라는 뜻이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이 사건, 이 성탄, 이것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 성탄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정도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임마누엘은 바로 성탄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건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일 이 성탄을 단지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어진 배경을 약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다의 임금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우상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전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언제부터 우리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가 있었을 당시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깁니다.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도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밥을 만든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바꿔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40년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보여줬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전의 제사를 드렸으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왕 아하스가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은 유다였고 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릴 시절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베가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가라는 나라의 왕이 항상 유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는 이 유다를 점령할 수 없으니까 그 아람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그래 아람 군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너무나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유다는 언젠가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 이스라엘의 베가와 저 아람의 르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쳐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아람이 쳐들어온다 해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런데 아하스 왕이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준다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사인 하면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한 번은 이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마르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전부 마르고 양털에만 또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인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에게 너도 그럼 한번 그렇게 사인을 구해봐라 라고 말해요.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끝까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요? 아니요. 안 믿어서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가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해줘?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해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해놓은 상태였어요. 아수르가 나를 구해줄 것이야.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그는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구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아기를 낳으리니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이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말이 시작된 이 기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700년이 지난 이후 아기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처음에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 말은 형통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또다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쓰는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게 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애슐리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깨달았던 것은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를 향하셔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예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루하루가 그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어느 것 하나도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붙드시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 한 명도 이 땅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